샬롬 하베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프라임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라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히브리 뿌리의 풍부한 유산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풍부한 히브리적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많은 히브리적인 유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서 이 히브리적인 유산을 회복하는 그런 거대한 운동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회복의 때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히브리적인 유산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주 놀라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토라의 회복입니다. 율법으로 번역된 토라의 회복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무거운 멍에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런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무거운 멍에로서 또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에 대한 정의가 먼저 바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르침, 교훈, 그리고 지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지침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무거운 중압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이죠. 여러분 여기 뒤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토라의 진리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불리는 그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토라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의 지침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토라를 지킨다, 토라 준수, 토라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났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라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율법주의 아니냐, 왜 다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려고 하고 율법의 그 속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주의 아니냐 라는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과연 그런 오해가 타당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라를 회복한다고 할 때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율법, 즉 토라가 주어진 목적과 시기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언제 주셨는가, 하나님이 토라를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를 먼저 우리가 정의해 보십시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토라의 모든 계명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낸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편으로 토라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토라를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토라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토라를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법을 지켜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토라의 어떤 계명도 율법주의적인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에서 그것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 회복 혹은 토라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이 토라를 언제 주셨고 왜 주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구원 사건의 모형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토라를 주신 것은 애굽에서 건지시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 전인가요, 후인가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전에 율법을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이들이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애굽의 속박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 토라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자,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십계명은 시내산 기슭에서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주신 것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후에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 사건이 있은 후에 구원의 관문을 그들이 통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너희가 애굽 백성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나의 종이 되었고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 나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를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구원 얻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율법을 곡해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따라서 토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고 토라를 지키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와의 피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입니다. 예수와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한 가지 퀘스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와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를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토라를 준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지키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문을 들어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리고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율례를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와 그분이 우리 영혼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로 나의 신부가 되었으면, 너희가 정말로 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를 회복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비난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뿌리 토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율법주의적인 방편으로 혹은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 무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그런 목적으로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주신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 얻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는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세상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에게,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룩의 매뉴얼이다. 거룩의 매뉴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토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토라를 회복한다,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유대주의 아니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다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려고 할 때, 토라를 회복한다고 할 때 그런 비난을 종종 듣습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유대주의를 조장하느냐 라는 비난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율법, 토라, 다른 말로 십계명, 십계명이 토라의 요약이니까요. 십계명을 유대인에게만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유대인에게만 주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십계명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아니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토라를 받았는데, 그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고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허다한 잡족도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잡족, 혈통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함께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토라, 십계명, 율법의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온 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토라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생명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유대인과 이제 동일한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를 믿는 자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토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주의란 무엇이냐를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무엇일까요? 유대주의.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로의 개종을 말하는 거죠. 자, 유대주의를 조장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주의를 조장한다 혹은 유대교로 돌아간다 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로의 개종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려면 유대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유대교로 개종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랍비의 주관하에 공식적으로 개종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개종의식은 또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개종의식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그 개종자들이 침례를 행해야 됩니다. 미크바의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개종의식으로서의 침례를 행해야 되죠. 할례는 남자들만 하면 되지만 개종의식으로서의 침례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희생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개종의식으로서 두 가지는 할 수 있겠죠. 유대교로 돌아간다, 유대주의를 조장한다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종의식으로서의 침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토라를 준수하고 토라를 회복하는 신앙은 개종의식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종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로 되돌아갈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간다,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할 때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록된 토라뿐만 아니라 이제 구전 토라라고 하죠. 구전 토라,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등 수많은 랍비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장로들이, 랍비들이 가르쳐왔던 엄청나게 많은 구전 토라까지도 어깨에 짊어지고 준수해야 될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구전 토라까지, 기록된 토라만이 아니라 이제 구전 토라까지 짊어지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예수와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부정해야 유대교로 개종이 되고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교 개종의식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시나, 탈무드, 게마라 등의 구전 토라까지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를 부인해야 됩니다. 유대교는 지금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해야만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고 유대주의가 되고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회복하는 우리 메시아닉 신앙인들은 성경적인 토라 준수 신앙을 가지고 토라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개종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전 토라까지 다 지켜 행해야 될 의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를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와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예수와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구전 토라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라를 준행한다, 토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를 회복하는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율법주의 아니냐, 이것은 유대주의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인데 첫 번째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토라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세의 토라를 구원 얻는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우리는 그런 의도로 토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도로 토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기쁨으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 회복은 또한 유대주의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고 또 의도가 없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반대했습니다.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종의식으로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구전 토라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문 토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구전 토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진리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구전 토라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와를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를 결코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예수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은 예수와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와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세상 나라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토라를 지켜 행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토라를 준행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와 더 친밀하고 가깝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거룩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 준행할 때 안식일과 절기와 그리고 음식법을 비롯해서 또한 모든 도덕적인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존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토라이기 때문에 왕께서 왕의 백성에게 거룩의 매뉴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을 기쁘시게 하고 왕께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훈련받아 나갈 때 점점 우리가 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또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토라에 대한 오해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과 그리고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의식들을 이제는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 목조르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토라는 생명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충만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